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코로나19와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66권인데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각기 직업이 다른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을 이제 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그 성경은 어느 성경을 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다는 구속사적으로 그 구속사에다가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성경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합니다. 부조화를 조화롭게 하며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큰 소망을 주죠. 특히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분이 로마, 이방 땅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또 복음 막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대인을 포함한 아시아와 마게도냐인의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유럽에까지 가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계속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건 유대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여러 곳에 유럽, 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저 중동 지역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은 모든 분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온갖 곤욕을 다 치르고, 이 바벨로니아 하면은 철옹성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 수는 없다. 근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로니아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아시아에서 이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유럽의 거기 그리스, 아주 작은 그리스, 유럽의 조그만 나라 그리스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이제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침략을 당하면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에서 그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거는 굴복할 수가 없다. 전투를 벌여서 만약에 그리스가 지게 되면 그 국민들이 전부 다 페르시아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의 승패를 기다리는 그리스도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42km나 넘는 거리를 전령이 뛰어와가지고 승리는 우리에게로 하고 죽습니다. 이긴 거죠. 그래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도 여기에서 유래돼가지고 42km 이렇게 이상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말아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유앙켈리온, 기쁨의 소식이죠. 복음은 바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기쁨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느니라. 이거 대단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요, 재산이 많은 그 당시에 이 세무 관계된 로마 제국에서의 그 세무 담당하는 또 거기에 세리장은 물론 이제 로마 제국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세리장을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이제 죄인으로까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죠. 재산이 많은 그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키도 작고 이제 거기 사람이 많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돼요. 그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까 삭개오가 6절에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하고는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면서 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니까 그 죄인으로 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내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말씀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갚아라 뭐 그런 얘기 하질 않았어요. 말씀이 여러분들 접근하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의 능력 말이에요. 말씀에는 위력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의 은총을 볼 수가 있고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도 구원의 축복을 받고 기뻐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 결심하죠. 금연해야 되겠다, 금주해야 되겠다. 학생들도 결심해요. 근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내어 성취감을 준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신인 동격 서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지음 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확정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 가지 능력적인 우리 사람들과 다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마치다 보니까 말씀에 그 놀라운 그 섭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좋은 길로 의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딱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많은 분들에게 권장해도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제가 한 번은 어디 가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주일날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어느 자매님이 이렇게 안에 있다가 툭 틀어뜨리는데 그거를 그냥 끌어안고 막 이렇게 옷에 막 이렇게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걸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아주 제가 그 모습에서 저 자매님 참 신앙심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진리가 있고 모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은 보니까 살아서 역동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요즘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기준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잡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고 목사님 요즘 무슨 그런 기준과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또 불안해하는 겁니다. 큰 소리는 쳐놨는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근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의 소명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니까 당신들도 내가 하는 사역도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사역도 할 수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우리가 그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어떤 정한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이 많으신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서 모든 족속들에게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우리 모든 인류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70억의 인구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그 들을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세상을 밝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권세가 무너나게 되고 이 세상에 구석구석마다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상담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요즘 상담 시대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상담은 물론 상담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났는데 자기가 그때부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시기, 미움, 질투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전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다 이걸 끄집어내는 것이 상담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 좋은 것들로 그득 차 있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정화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묵시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한 장로께서 밤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 이제 그 터키 쪽에 교회가 7개가 딱 세워져 있잖아요. 세워져 있는데 그 요한 장로님이 아주 그분들한테 아주 권위가 있는 그런 신앙심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이제 그 편지를 보내죠.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그 교인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분들이 거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그 말씀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행하는 사 복받는다. 이것은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되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일을 하니까 이분들이 주로 모이는 시간이 아침이라든지 해가 딱 뜨자마자 잠깐 모이는 거지. 출근하기 전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모이는 겁니다. 그 모이고 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우리 영혼이 참 밝아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새벽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많은 위인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요즘까지 특히 기준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모든 학생들이나 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들 봉독하고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 많은 그런 목사님들과 또 신학대학교 교수님들과 또 이 선교제 171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못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인생에 참 의미가 있고 인류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사람들에서 기록이 됐지만은 결정은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받들어 읽으면서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구나. 이 귀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1.1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마디도 거짓이 없고 모든 게 창세부터 계시가 전부 다 진실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 못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이 가는 대로 가게 도와 주옵소서. 종교개혁자 칼뱅 선생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묵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칼뱅 선생님 아주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 계시록을 이분은 이제 주석하지 않으셨는데 말씀 읽다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잘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또 기도도 하고 억지로 풀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론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죄인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귀한 말씀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는 사실 아시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분들 어떤 그런 데 가면은 뭐 죽고 뭐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드리고 말씀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하나님만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한다는 사실 아시고 믿음으로 가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길질 않아요. 잠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린 다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도 그러고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까지 가라.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것이 뭐냐면은 천국 입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영원히 여러분들 죽음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참 그는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분들로 그득 차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